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67년도와 1968년도에는 미국에게 결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1967년도 1월 최초로 달 착륙을 시도하려던 아폴로 1호가 발사 실험 도중에 전기회로에 불이 나서 우주 비행사 3명이 숨지는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반전의 기운이 고조되고 세계에는 평화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계속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동전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졌고 중국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했으며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고 북한은 83명이 타고 있던 푸에블로호를 억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폭동으로 혼란과 소요가 만연하다가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이 총에 맞아서 숨지게 되어졌고 2달 뒤에는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되는 등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3명의 우주 비행사를 앗아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 우주 탐사 계획에 회의를 품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 과학이라기보다는 쇼가 아닌가,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소련보다 먼저 달에 도달하는 유치한 고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비난을 퍼부었지만 아폴로 우주 탐사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은 진행되어져서 첫 무인 우주 비행에 성공한 후에 사람이 탑승한 우주 비행이 수차례 이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아폴로 8호는 달 궤도를 선회하고 오는 임무를 위해서 평신도 예배를 집례하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프랭크 보먼과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 제임스 러벨 그리고 윌리엄 앤더스를 우주 비행사로 선발하게 되어졌습니다. 12월 21일 오전 8시 화염을 토하며 하늘로 로켓가 발사되어졌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 9시 30분경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보먼이 말을 합니다. 아폴로 8호가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아폴로 8호에서 전해왔습니다. 뒤이어서 러벨이 말씀을 전합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을 전해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입니다.
행복한 성탄절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지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두웠던 시절 희망의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 우주에서 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계속되어졌던 코로나는 아직도 멈출 줄을 모르고 이제 끝날 것 같이 여겨졌는데 다시금 확진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졌고 이제는 7천여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생겨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위중증 환자들도 1,000명이 넘어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해는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7천여 명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이번에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구 영심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좀 더 조용하고 깊은 묵상이 있는 행복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에 전하여졌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에 전하여졌습니다. 밤은 모두가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밤에 밖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양떼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이하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를 시험하실 때에 그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그를 묻고 이제 그를 제단 위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칼을 들이댈 때에 그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했던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일에 순종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절을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충성된 일꾼, 지혜로운 일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덧붙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마침내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는 로마를 향해서 가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의 비난을 들었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를 죽이고자 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곁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목자와 같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 말씀 10절에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소식인 것입니다. 제가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시요 예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해서 구주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해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신다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 10절 말씀에서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 12절에도 말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백신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자신의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시더라라는, 그리스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표를 정하고 살아왔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이 기쁨의 성탄절에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을 테니 1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다음에 보면 15절 이하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우리들에게 하신 그 이야기를 말한 것을 우리가 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 사람들은요,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또요,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에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찬양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찬양을 우리가 회복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여러분들의 얼굴은 확진자들의 숫자가 7천여 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정말 이 찬양을 꼭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과 같이 우리들도 찬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찬양함으로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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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치고 이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역사가 우리 장량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11절 이하 12절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 예배는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을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서 구유에 누긴 아기를 만나고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면서 돌아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찬양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찬양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기쁨의 소식을 듣고서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